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를 강조하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교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무역교회, 유역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옵니다. 이렇게 예배당에는 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사실 다 잘 모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다 이뤄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7절에서 시작한 말씀이 계속됩니다. 7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야 오늘 11절의 특별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요, 그 말씀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을 주시고 또 임명하셨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로 결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세상에 교회를 알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을 합니다. 11절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럽니다. 지금 사도는 직책 전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몇 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직책과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이 통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지향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12절, 13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안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합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완전히 장성하고 성숙해서 더 이상 성장이 필요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게 교회의 성장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요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교회사를 보더라도 한결같이 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본문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단지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복음주의자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게 매우 잘못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교회로부터 분리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영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모든 풍조에 밀립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요동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생각지도 못한 위치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처럼 우리는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가 말한 직책을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는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목사와 교사는요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영구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해 내셔야 우리가 이단에 속지를 않습니다. 사도직은 주님이 직접 창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사람에게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는 여러분 사람에 속한 사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이 사도직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사도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선지자라 이러는데요.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자라야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15장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8, 9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도직을 임명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째 사도는 진리에 대한 초자연적 계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강력하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12절 보시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사도에게 특별한 교사로서 권위와 능력을 주신 내용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는 본인뿐만 아니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또 강조돼야 할 증거는 사도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은 처음에 주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죽게 들은 자들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거짓 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똑같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도직은 특별한 직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직책이었습니다. 사도는 바울 이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사도직이 계승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다른 범주에 속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맨 나중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순교를 가장 먼저 당한 제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이 사도직을 주었다면 아마 계승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계승자로 임명받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임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분명히 임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 후계자로 계승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후계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는 사도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같이 결부는 되어 있지만 선지자는 다른 직책입니다. 선지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꼭 보아야 한다는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 하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 우리가 빌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언하는 네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그때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0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은 있는 일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왜요? 한 사람의 예언으로는 확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같이 기도하는 이들은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가 계시를 받은 것 같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계시나 이 말씀이나 진리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교회에 여러분 유익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하고 뭐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다 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만 가지고 있다면 초대교회가 사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설교에 의해서 이 진리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와 이 본의 안에서 진리를 받고 그것을 분명하고 또 힘있게 그냥 말하는 것도 아니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 성경이 쓰여지게 되자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다, 이건 여러분 옳지가 않습니다. 목회 서신을 우리가 보면요,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직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교사와 목사가 그 밖에 다른 직책들에 대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이상의 진리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경이 66권이라면 외경도 있습니다. 근데 외경은 단지 우리가 예시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경 외에는 이렇게 선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절대로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계시는 이렇게 한 번만 주어졌고 이제부터는 성령이 여러분을 조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써야 될 글을 대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능력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리고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책도 이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영구적인 직책입니다.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와 교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기록을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직은요, 여러분, 다스리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직책입니다. 목자는, 우리가 목자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자라고 비유를 해놓으셨는데, 목자는요, 그 양떼를 치고 보살펴줍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꿀을 먹을 것인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양 우리로 인도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보살피고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목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 큰 직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목사들의 품격이 너무나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영혼들을 책임 맡은 자입니다. 교사는 또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정성을 다해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이제 적극적인 면을 소개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그럽니다.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 영적인 속임수와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사단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사람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우리가 여러분 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 모델을 삼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이것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왜 이것을 지향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14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근데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로 시작했다가 교인으로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15절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그럽니다. 이 사랑 안에서 참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요 삭막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진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아주 연약하고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한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가 아니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럽니다. 그와 같이 자랄지라가 아니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경외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절에서는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교회를 비유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교회는 조화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렇게 놀라운 그림을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올바른 견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교회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해야 되는 그 길은 봉사와 은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는 성도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구분을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속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인지 비그리스도인인지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케 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에 부합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들이 올바르게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완전하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지체가 아닌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재미가 없으니까 엄청 졸리시죠? 졸려요. 맞습니다 여러분.
왜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서신서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왜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음 세대는 여러분 없거든요.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해버리십니다.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졸리시더라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교회를 세워갈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잠깐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공감교를 세워가시는 거구나. 그걸 제가 뚜렷하게 보면서 사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각각의 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완전하게 될 때 교회 전체가 완전해집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렇게 교회 지체들이 완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뭐 성도수가 많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의 이 명확한 뜻은요, 교회 안에 있는 행정적인 직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 안에 행정의 서열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는 행정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의 의미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각 사람에게 그 직책을 임명한 대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심는 거였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그럽니다. 이게 아볼로 사역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도 지금 행정적인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가 올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은 개념을 갖는다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한번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화려합니까? 겉모습으로 번창한 교회들 한번 안에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그룹 활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활동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설교도 장로님들이 짧은 시간에 끝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인들 다수의 희망을 따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기 없는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도 갑니다. 왜요? 그들이 또 이 장로님들이나 이 교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회중들은요, 목사가 할 일을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주는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이나 편백됨이 없이 전파를 해야 합니다. 봉사는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우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을 구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또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사실 이런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목회자들에게 맡겨준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매력적인 방법으로 소개가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매력이 아니라 영적인 매력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책들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주님의 뜻과 기쁨을 받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계시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직책을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충 임명을 받아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죠.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닌 삶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하는 행동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잘 세워가고 있는지, 세워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은 구분되어 있고 분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육적인 매력은 있는데 영적인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매력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머리가 되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귀한 직책들을 주시고 그 직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남은 삶도 이제 오로지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하신 그 목적을 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건강교회가 세상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운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